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좀 잘 안 풀리는 게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 안 풀릴 때가 가장 힘들죠, 사실은.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특히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은 확실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런 생각을 여러 번 가졌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좀 해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귀환을 시킬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 이루시기 위한 건데, 가장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유다에 돌아와서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 불타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렇게 감동 감화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불신자도 들어 쓰십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십니다.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방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유턴시켜 주세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렐루야, 악한 마음을 선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올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요인을 하나님이 유턴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진짜 안 만나도 될 힘겨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동 감화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착잡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나 아니면 24년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응달진 마음으로 멈춰 있다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악한 사람을 선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선택을 했고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주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바벨론의 교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 그래서 바벨론의 교만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하고 한판 합시다. 내가 당신처럼 높은 자입니다. 이 정도로 교만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나라를 누구에게 줬냐면 바사왕 고레스에게 준 거예요. 페르시아가 다시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했고요, 바벨론의 나라는 이제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큰 제국, 대제국을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줬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한다.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 그리고 성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혼합된 자들과 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일하도록 모든 물질,
기타 재료에 필요한 제반, 그들이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까지 전부 다 준비시켜서 보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2023년이 끝이 아니에요. 2024년 또 와요. 그리고 또 2025년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우리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예외는 있죠. 하나님이 그 기간 안에 데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보장된 시간들이 있어요. 연수를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2023년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의 머리에 다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감동 감화를 받았으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의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에스라서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참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머물러 있든 아니면 어느 곳에 살든 이들이 갈 때에 모든 제반 필요한 물질을 남아있든 같이 가든 전부 주변에 있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은 지금 페르시아 국민들이든 전부 다 호응해서 도와줘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도 안 도와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왕의 마음에 감동 감아 주셔서 선포하게 하고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고 싶지? 왜 이렇게 주고 싶은 거야? 달라고만 하면 하나 달라고 하면 10개를 막 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려면 누가 개입하셔야 된다? 다시 일이 되려면 누가 개입하셔야 된다? 큰 소리로 일이 되려면 누가 개입하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 안에서도 막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기쁘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전 건축할 건 그들이 도착해서 정착해야 되는 정착금 모든 물질을 다 얻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손될 때 이때 기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반납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에스라서 1장 7절로 8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래서 성물까지 다 전부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좀 정착하고 집도 짓고 살 곳을 마련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발맞추어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발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보폭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잠을 잘 것도 필요하죠. 자녀도 길러야 되죠.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폭을 인간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자들이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먹을 걸 준비하고 안정이 생기는 그때쯤까지 하나님이 보폭을 맞춰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4개월 만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들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보폭에 맞춰서 당신의 계획을 거기에 준하게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시켜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 뻥 뚫릴 거야.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은 속은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 생각인 거야. 하나님이 아시면 뭐 다 잘 돼. 다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벌써 막 두 주먹 쥐고 막 아멘 막 이러셨잖아요. 예? 유도신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대답을 하신 거야. 응?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시면 모든 게 잘 돼, 기도했으니 다 응답 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거짓된 엔진이 하나씩 다 장착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게 다 돼, 그냥?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성경은 본보기다 그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이래? 이럴 때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온 일이지만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우리 인생에 닥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가야 돼요. 걸어갈 때 모래가 있어서 발바닥이 아플 수도 있지만 큰 자갈이 있어가지고 아주 움푹움푹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바위가 떡 버티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생을 힘겹게 돌아서 긴 시간을 돌아서 가야 하는 그런 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러한 삶이 언제까지 주어지느냐? 호흡 멈추는 날까지. 호흡 멈추는 날까지 이런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여 있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처럼 열린다, 이렇게 착각하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왜요? 왜 그렇습니까? 라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의 자리에서 빨리 훌쩍 뛰어넘어야 전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 살아온 삶을 보세요. 순탄하던가요?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던가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렇게 탄탄한 신장로처럼 뚫려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채워지는가 싶으면 훅 날아가 버리고, 건강한가 싶으면 어딘가 훅 질병이 들어와 버리고, 저 사람과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훅 깨어져 버리고, 그런 삶이 계속 반복처럼 왔어요. 반복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온의 대로는 언제 뚫리는 거야? 안 뚫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쯤에 우리 인생은 뻥 뚫립니다.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다 잘 됩니다. 이렇게 말을 제가 드렸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 독성, 악성, 부패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도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면 하물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의 보폭에 맞춘다? 인간의 보폭에 맞추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인간의 보폭에 맞추신다. 인간이 멈추면 하나님도 멈춰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전진할 때 하나님도 전진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 나라 일인데 뚝딱뚝딱뚝딱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시면 되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보폭에 맞춥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2인 삼각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보폭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일납니다. 큰 문제 발생.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 호흡을 조절하고 우리와 함께 뛰시는 거예요. 금방 먼 때 부자가 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어떤 결심을 하고 가야 되냐면, 앞에 어떤 문제가 버티고 있으면 올 것이 왔구나, 딱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문제를 밟고 훌쩍 뛰어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뻥 뚫리리라. 우리는 지금 아까 여러분 아멘 하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머리를 굴리며 들으시라는 거야. 똑똑해지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졸다가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다른 생각하다 듣고 아무 때나 아멘 하면 맞는 설교를 저는 하진 않아요. 네? 여러분을 졸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적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고? 근데 대적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추산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요. 그럼 누가 대적인 거야 도대체? 누가 대적인 거냐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북한까지 이제 다 먹었다 이 말이야, 아수르가. 그리고 이제 38선만 넘어오면 남한도 먹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남한도 먹으려고 찝쩍찝쩍, 남유다를 먹으려고 찝쩍찝쩍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시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민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수르인들을 갖다 퍼부었어, 거기다가.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인들이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명령을 내리면 사마리아 지역에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 받아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누가 좋을까? 가까이 한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수르인에게 동화되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 왜? 인생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좀 형통한 문제, 자식들도 좀 출세시키고 고위 관료도 좀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아수르인과 혼합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수르인과 혼합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몇 쯤 되겠습니까?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거, 외롭고 고독하지만 영적인 삶을 지키고 가는 것,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인과 혼합하게 되면서 혼혈족이 거기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정착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이 되면 사마리아인도 좋아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좋아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 지역에서 아수르인과 함께 연합하며 사는 이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영이 다르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영이 다른 사람이 방해 세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적들이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건축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은요, 아주 진을 빼, 사람의 진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날이 가장 힘든 날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그래서 진을 다 빼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심령에 상할 대로 상해서 다 마음이 상하면 그 찢어진 마음으로 올라오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영적 싸움입니까? 그러니까 영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가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대적자들이 듣고 함께 가자 그러는데 함께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냥 놀면서 천천히 합시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에? 뭐 별 얘기 다 하면서 자꾸 일을 늦추겠지. 그러면서 좀 해놓으면 아이 그것도 뭔 건축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힘을 쫙쫙 빼겠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무기력하게 만들겠지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저기 바벨론 땅에서 귀환해서 막 흥분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식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힘겨운 문제 만나면 얘들아 해보자, 같이 해보자, 허리띠 졸라매고 해보면 되는 거야.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훅 틀어. 부정적인 한마디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김이 그냥 확 빠져. 그러면 다 같이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적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심리적인 요인의 마음에서 진을 빼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과 연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적자들이 거기에서 멈추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적자들은요 교묘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특징은 거짓되다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도둑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몰래 훔치는 거죠. 거짓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본래 그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이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나의 개인의 삶이나 목회 현장에서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든 여러분의 사업 현장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의 특징은 우리를 항상 속이고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뻥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땅에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고 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헤치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걸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능력을 주셔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바위를 돌덩이를 갖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있으니 누가 이겼더라?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손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와서 함께 하자고 하는데 이들이 거절했어요. 자, 이제 거절당한 마음은 뭐예요? 거절당한 마음은 분노로 바뀌죠. 이 분노의 마음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그건 거절감에 대한 분노예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묘하게 흘러가. 잘못해서 문제가 꼭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또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덩어리는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고 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되는 2024년 한 해도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릴 것이다 기대하지 말고 가세요.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맞지요? 단 우리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법을 좀 더 터득해서 좀 더 문제가 올 수 있는 걸 줄이고 살아야 되지만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렷!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정신 못 차리고 혼미하게 자는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마귀의 목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은 이어서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냐?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손이 약해질 때가 언제야?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언제예요? 어디가 떨리면 이게 떨려? 마음이 떨리면 손이 떨려. 마음이 떨리면 몸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면 다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떨리면 몸은 절대 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함은 어디서 오냐? 우리 심리적인 요인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같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하나 더 커도 그래도 보따리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건 강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똘마니들이 와가지고 형님! 할 때 보면 그 형님은 전부 작은 고추야. 아주 조그마한 사람인데요, 대장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은 깡으로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로 하는 거라고. 몸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묘하게 흘러가는 죄의 본성 안에서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꾸 심리적인 요인을 통하여 손을 약하게 하는데, 이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을 했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일인데 왜 방해하는 세력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기도를 하고 내가 할 일을 생각을 안 해요. 그건 기도를 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구했으면 그 구한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 방법을 찾아라.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어떻게 해라? 적용해라, 두드려라. 누가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뛰는 거 다 누가 뛰어야 돼요? 내가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저하고 2인 삼각경기하고 같이 뛰어도 제가 오늘 마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휘청거리면 하나님은 그냥 멈추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의 보폭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면 아무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폭에 맞춰요. 우리 인생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의 보폭에 맞춰요. 빨리 걸으면 빨리 가실 것이고,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가실 것이고, 들어도 자빠져 있으면 그냥 하나님도 멈춰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손을 약하게 해요. 정신을 막 혼란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잖아.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막 털을 닦고 있는데요, 완장찬 고위 관리들이 딱 와가지고 호루라기 휙 불어. 그러면서 멈추시오 이런 거요. 근데 배후에서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아수르인들, 사마리아 땅에 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뒤에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고위 관료들이 와가지고 호루라기 불면서 일을 멈추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죠.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서 볼 때 육신의 눈을 떠서 3차원의 세계를 보지만 영의 눈을 떠서 여호와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도둑이 오는 것이 보여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싸워야 돼. 어떻게요? 영적인 싸움과 육신의 싸움은 바퀴가 같이 맞물려 가듯이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육신에서 싸워야 하는 문제는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배후에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고 싶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심점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건 용납이 안 돼.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그곳에서 모여서 짐승을 잡아 회개하고 피를 흘리면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손에 힘을 빼. 죄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그거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피곤한 게 아니죠.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리적 요인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멘탈 강하게 하라는 거지. 너희들 자꾸 멘붕 상태, 멘탈이 붕괴되는 상태 가져오지 않도록 정신 차려. 차렷 자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도 바울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게 뭐냐면 이 멘탈 관리 잘하는 거예요. 이 관리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나요? 있었죠. 여기까지 온 건 뭐예요?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서 있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정신 상태를 성령이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꾸 심리적인 요인에서 고위 관료들이 와서 이거 계속하면 너희들 감옥으로 집어넣을 거야? 이러면 심장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멘탈이 흔들리죠. 그럼 어디가 떨려? 몸이 떨리기 시작하지.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맥이 축 처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인생의 삶 가운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인생에서 오는 문제 만날 수 있어요. 많이 만나게 돼요. 그걸 간과하고 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이니까 모든 게 시온의 대로처럼 뚫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 2023년 오면서 여러분 뚫리지 않은 문제가 뭐예요? 가로막힌 문제가 무엇입니까? 멈춰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감동 주셨잖아요. 주님이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요?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도 인생사에서는 문제 온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떨려. 멘탈이 붕괴돼요. 그냥 막 감옥으로 쳐넣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어. 한 사람 한 사람 뒤로 슬슬슬슬 다 빠져나가요. 아니 오늘은 성전 건축하는데 기초 닦아야 될 사람 저쪽 A파트 B파트 다 어디 갔어? 심장 떨려서 못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일할 사람들이 뒤로 슬슬슬 빠지네. 그러니까 결국은 몇 명 남아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우리끼리 할 수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요? 그리고 다 뒤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디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내 개인의 삶도 교회도 또 여러분의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아수르인들의 방해를 과연 이겨냈을까요? 못 이겨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선한 사람이 져요, 늘. 착한 사람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착한 사람이 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한 사람은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와버려. 대화도 안 돼요. 논리적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냥 소리 크게 하고요, 윽박 지르고요, 눈 부릅뜨고요, 악한 소리 하고요, 막 욕설하고요. 그러면 그냥 져버리는 거야. 그냥 선한 사람은 그냥 여기서 마음에서 그냥 맥이 촥 풀어지고 손에 힘이 풀어지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체념한다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A와 B 두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 어느 한쪽이 체념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강한 사람하고 살면 누군가 어느 한쪽이 체념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왔잖아요. 성령 충만이 영원하던가요? 부흥 집회하면 얼마큼 뜨겁던가요? 문 열고 나가면 식었다는 사람 있고, 집 문 열고 들어갔더니 조금 남았다는 사람 있고요, 하루 자고 났더니 없어졌다 이런 분들 있고, 길어야 3일 갑디다 딱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면 성령도 일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낙심하고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성령도 멈추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물도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세요. 누구?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많은 사람 중에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이 마음 멘탈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정신력은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 정신력이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정신력이 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만큼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야. 여호와를 얼마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큼 구합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어떤 삶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근데 지금 손을 약하게 해서 심장이 떨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성전 건축을 멈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전 건축을 막았던 그 요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에게 조서를 올린 거예요. 왕에게. 근데 악한 사람은 집요하기도 해. 악한 사람은 포기도 잘 안 해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 내려놔요. 그래서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이 계속 바뀌어. 그럼에도 이들은 지속적으로 고발장을 올려.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발장을 올려서 어떻게 됐냐면, 그 고발장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성전 건축 멈추라고 그래. 다시 조서 내릴 때까지. 말 타고 가서 조서 올렸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만 1년, 2년, 3년 계속 지나고, 1차 조서, 2차 조서, 3차 조서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조서 올라가. 답이 또 내려와. 이러면서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요, 16년이 걸렸어. 어떤 문제인가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을 제기해서 이 문제 풀으려면요, 보통 한 건 가지고 4년, 5년, 막 6년, 7년까지 걸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 탈탈 털고 그냥 내려놓고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오게 하셨잖아. 그럼 뭐 주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의 동기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한다고 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다가 손에 힘이 풀렸잖아요. 하기 싫어졌다 이 말이죠. 그거 뭐예요? 마음에서 풀린 거예요. 그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향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우직하게 가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훌쩍 뛰어넘으세요.
그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왔었던 거고 지금 우리에게 온 문제도 이것도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훌쩍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그치게 해가지고 얼마 정도 멈췄을까? 자, 에스라 4장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헐. 그래서 그냥 멈춘 거예요. 권력으로 억제해서 멈췄대. 23절. 자,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23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악한 사람들의 일은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죠. 굉장히 허접하게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인데 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 엄청 도둑질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의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을 놓고요, 지금 16년을 지난 거야. 16년을. 결국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개입하셔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감동 주셔서 다시 일을 재개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기까지 20년이 허비됐어,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여 강건하면 80인 인생에 20년을 허비했으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라고 혹시 고민하셨습니까? 오늘 해답을 찾으셨나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나요? 주님께 묻지 않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걸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요? 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요? 라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2024년까지 가지고 가지 마세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될 건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고, 사람을 만나 해결해야 될 건 사람을 만나 해결하시고, 뭐든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 올해 가기 전에 마무리하시고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2024년을 출발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주 남았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2023년 미련 없이 보내고 기쁨으로 2024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요? 그렇다면 주님께 묻고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받아 적용해서 2023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